우리 7강입니다. 7강은 포로 사건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꼭 달아줘야 되겠죠.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일어나는 큰 문제가 애굽의 노예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나오자마자 나라가 잘 된 줄 알았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제 회복시키시려고 하지요. 그런 가운데 43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면 계속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이걸 그냥 넘어간다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특히 포로 사건의 핵이 뭐냐? 이 사람들이 저거 가지고 가려고요. 그럼 모든 걸 다 벌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연한 일은 아닐 것이다. 이거와 제일 관계된 분이 우리 목회자입니다. 성직자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지금부터 좀 어렵더라도 먼 일이 생기면 전부 반대로 생각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거의 다가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일어난 것은 문제가 아니고 그게 바로 응답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시비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관심입니다. 전부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거의 반대로 생각하면은 거의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여러분들은 중요한 일을 맡은 큰 분들이기 때문에 사소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목사님들은 큰 일을 하셔야 되니까 아주 습관적으로요. 습관이 돼야 됩니다. 거의 모든 걸 수용하세요. 왜냐하면은 중요한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의 우리 체질을 좀 기질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이런 모든 문제를 수용하면서도 초월할 수 있는 이게 쉽게 되져 버려야 됩니다. 어떤 거는 어지간하면 좀 목사님들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을 그냥 모른 척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너무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넘어서. 왜냐하면 이게 이런 부분들 가만 놔둬도 지나가는 것이 거의 가만 놔두면 한 90%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럼 지나가는 걸 갖다 건드려서 문제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보통 이런 몸에 뭐 부스럼이 나면 이렇게 하면요. 소독하고 가만 놔두면 나는데 자꾸 손을 건드려가지고 번지게 만들죠. 그죠? 가만 놔두면 해결되는 게 90%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가만 놔두면 해결되는 게 제로서는 이렇습니다. 99.9%가 다 가만 놔두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렇지,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염려될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아무런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문 기자가 제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반대파들이 자꾸 공격하네 가만히 계시느냐. 같이 글을 쓰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다 아시겠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했더니 그분 대답이 신문제인은 알아서 못합니다. 신문제는 글 쓰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다 증거로 하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잘하고 기다리는데도 미국에 변두리 있는 데는 좀 시골이라서 그렇지 한국에는 지금 분위기 좀 많이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우리 다락방 지금 들어오라고 좀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그것은 현재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열매를 잘 맺고 있다는 말도 되지요. 그리고 전도운동은 진짜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우리로서는요, 늘 이걸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게 뭐든지 반대로 생각한다면 거꾸로 아는 게 아니거든요. 반대편을 보라는 것이죠. 반대쪽 편을 보면 또 새롭게 보입니다. 답들이 많이 이렇게 보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해 못하는 사람 편에서 보면 돼요. 그러면 더 쉽게 이해가 되지고요.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지간한 물을 수용하고 그게 빠져있지 말고 넘어서 버려야 됩니다.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포로 사건에 있었던 일이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BC 600년대 사건의 일입니다. 여기 일이 두 가지가 벌어졌습니다. 아수르가 침공해가지고 말이죠. 이때가 많은 사람들이 한 722년경이다, 800 이렇게 비슷비슷한 소리 약간 틀리게 말하는데, 약간 아수르가 먼저 들어왔죠. 이래서 그때 나라가 두 개 나눠져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을 싹 다 남자들을 포로해 가버렸어요. 남자들을 포로해 가서 전 세계 시장에 팔고요. 그 이스라엘 거기에다가 다른 종들 데리고 오기도 이렇게 해서, 거기서 벌써 이렇게 이방 결혼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한 606년경, 어떤 사람은 586년이다 하는데 606년경, 이건 어떤 사람은 BC 722년경이다. 어떤 사람은 이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조금 있다가 바벨론을 쳐들어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606년경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586년이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학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바벨론이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을 포로해 갔는데 여기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실수가 첫 번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수르 군사 18만 5천 이긴 적도 있지요. 병들어서 히스기야 왕이 죽다가 기도에 나은 적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해진다고 본 그런 때입니다. 다윗 왕처럼 막 굉장해질 때인데 이때 다른 나라에서 많은 사절단들이 왔습니다. 그때 바벨론에서도 왔습니다. 여기서 히스기야 왕이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낳고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이 아수를 이겼다. 그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데리고 와서는 이렇게 무기를 보여주고 내탕고 문 열고는 이 왕궁에 있는 거 보여주고 성전에 있는 성물을 보여준 거예요. 그때 이 바벨론에서는 기억한 겁니다. 이게 먼 원인이었고 이게 실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게 성물을 다 가지고 와서 바벨론에서 술잔치 한 대 쓰고 우상숭배는 잔치를 썼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없지요. 그러니까 포로 사건은 이거와 관계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큰 실수를 했죠. 이게 우리가 보기는 뭐 그럴까 싶지만은요. 대륙 중국에서 대만으로 넘어오는 데는 대만은 섬 아닙니까? 그리 오는데 장개석 총통이 전쟁을 치르면서 거기 있는 문화를 갖고 왔다는 거죠. 그걸 보면 이해되지죠. 그걸 가져가려고요. 아주 진짜 마음먹은 거예요. 그러면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이 없으니까 아예 지금 우리가 지금 찾아낸 10가지 가운데 5가지 언약이 아예 없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래서 바벨론이 자꾸 건들다가 23대 시드기야 왕 때 일은 벌어졌습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 눈 알 2개 뽑고 다리에다가 쇠고랑 채워서 이천리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바벨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래 된다 이거죠. 그동안 계속 괴롭히다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도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중요하게 보던 성전을 파괴시켰습니다. 자, 이스라엘로서는 막 끔찍한 사건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인데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파괴시키고 불태워버리고 이제 잡아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거의 왕과 인재들을 포로해 갔습니다. 약 70년간 참 작은 해수도 아니죠. 70년간 포로해 있었습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 이 얘기입니다. 그 언약을 하나 놓치고 모르는 바람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까지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때 꼭 우리는 알려줘야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많이 이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때 이제 포로되어 있을 때 일어난 일들이니까요. 올바른 이제 언약을 붙잡는 기도 회복이 필요한데,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회복을 이야기하시면서 특히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런 말도 나오지요.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보다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 기도 회복을 자꾸만 말씀하셨고, 다니엘 6장 10절에도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한 시대의 메시지를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전부 포로 중에서 이제 회복돼야 될 부분들이고요. 말씀 회복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특히 에스겔 47장 1절에서 23절. 강단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 밖을 나오기 시작했는데 밭에가 다 살아나게 되고, 이 물이 강으로 들어가니까 강이 살아나고, 이 물이 바다로 들어가니까 바다가 살아났다. 이런 어마어마한 살리는 말씀 운동을 다시 한번 얘기했죠.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언약 가진 제자를 회복시키라. 이게 아주 열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 성경에 제일 설명이 잘 되어 있죠.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하는 이사야 성경의 설명이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렘넌트를 살려내라 하는 말도 되고요. 또 복음 가진 렘넌트를 살려내라 하는 말도 돼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렘넌트라는 단어의 가장 정확한 단어는 남은 자란 뜻입니다. 그렇죠? 렘넌트 영어 자체 글자 뜻은 남은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언약 가진 뿌리 가진 자는 절대로 안 무너질 것이다. 이 운동을 해라. 이사야서의 답이 잘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그루터기를 이렇게 세워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합니다. 뭘 해야 됩니까? 복음 운동을 바로 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우리는 보통이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 알면 안 되죠. 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 이유들이 뭔가를 설명해라. 복음을 가져야 되는 사실들을 설명해라. 복음 설명하지 안 되면 안 되는 사건들을 설명해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답이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은 자라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라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0월 여자의 후손이라야만 되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시켜라. 성경 공부 아무래도 소용없지요.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성경 공부를 해라. 말씀 운동을. 이사야 43장 1절에서 22절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나옵니다. 이런 언약 가진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대한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온 세계의 빛을 발하고, 이사야 62장 6절에 12절에 보니까 온 세계에 있는 만민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들고, 그거 준비해라. 이거 하나를 놓쳐가지고 이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내부자고 찾아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여러분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이전 일이 뭡니까? 이 일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기억을 안 합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요. 여기에 깊은 상처 가운데 빠져있지 마라. 여기에 포로됐던 이런 생활 가운데
빠져있지 마라. 이전 것은 이제 잊어버리라. 포로생활 늘 해왔기 때문에요. 지금 이 포기했거든요. 낙심된 상태에서 빠져있지 말고 이제는 잊어버리라. 그런 말뜻이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된 사건이 그대로 있는데 상처에 빠져있고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4장 사건, 창세기 6장 사건, 창세기 11장 사건, 바벨탑 같은 이 바벨론인데 여기에 대해서 거의 다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빨리 깨우쳐야 되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더 중요한 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로되어 있으니까 실제 포로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여기에 포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간이 지금 여기 지금 포로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포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어떻게 이전 일을 이 어마어마한 잊어버립니까? 기억 상실증이 걸리지 않는 이상. 그런데 중요한 건 얘기했다면 이런 데 빠져있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세계교회와 강단 놓쳐버린 거죠. 빨리 찾아 확인시켜야 됩니다. 이전 일은 이제 잊어버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니까 어떤 일이 뭡니까? 역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때 키로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보고 고레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서 역사를 뒤바꿔버린 거예요. 절대로 안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바벨론이야. 바벨론. 이거 옛날이나 지금 이거 문제예요, 바벨론. 지금 이라크 아닙니까? 이 바벨론은 절대 안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강을 만들어 놓고는요, 강 가운데 성을 쌓아놓고는 놀기도 하고, 그 강이 타고 다니면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간 잔에다가 술잔치도 하고, 막. 이게 너무너무 이게 무너진 거예요, 바벨론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겠다.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대로 복음의 이유를 깨달은 사람, 앞으로 이 문제가 심각하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못 깨달으면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못 깨달으면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더 큰 문제 옵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달은 제자를 이렇게 세워라. 새 일을 행해라. 복음 가진 자 하나님의 백성 거루터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거루터기 운동을 해라. 해서는 복음 운동을 바로 해라.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금 언약을 놓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봐야 될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구원의 비밀 이 엄청난 걸 놓치게 되니까 뭐가 되지는 거 하니까요. 성물이나 성전이 이게 우상화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물이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우상이 돼. 하나님 그걸 뺏어가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자, 이게 지금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니까 실제로 복음에 대한 비밀을 모르게 되지니까 성전에 있는 성물들, 그 다음에 성전에 드리는 제사, 이런 부분들이요. 성막, 옛날부터 지금부터 이게 성전, 이게 전부 우상이 되지는 거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제사를 받겠냐? 하나님께서요. 내가 양의 피를 받겠냐? 바벨론에 있는 헤르몬산과 모든 산에 있는 짐승이 다 내 것 아니냐? 내가 그런 걸 받겠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지금 빠져버렸다는 말이 되지거든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로.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종이 한 장 차이 이것도 우상화가 되어버린 거죠. 이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겠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올해뿐만 아니고 평생 동안 이 축복을 정말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로 사건. 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8강입니다. 8강을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십시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고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7절에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서니 너희에 할 바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틀림없이 지금 여기에 속국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회복하는 게 이때입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의 소원이라는 말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로 엮어야 됩니다. 자, 오늘 시간표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흑암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다 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 에덴 동산에 살게 한 이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 모든 이유를 여기서 다 찾아내면 됩니다. 지금도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걸 제대로 잘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생겨가지고 이게 뭡니까? 인간에게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원죄가 발생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걸 설명했는데도 이유를 몰란 거예요. 이유를 모르니까 창세기 4장에서요. 이 종교생활만 되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니까 창세기 6장에서 보면요. 이 문제가 이제 가정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사회로 보고 들어왔지요. 그러다가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이게 드디어 문화 속으로 이제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조금씩 이제 다가옵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언약 대신에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언약 대신에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우리 이걸 쉽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로 확실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신 축복까지도 문제가 됩니다. 이 성물 때문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성직 때문에요. 오히려 복음을 맡게 되고 여기서 이제 뭡니까? 속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단계에 지금 이렇게 찬사는 왔습니다. 나머지 두 강의는 내일 하려고 합니다. 이 한 사건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8번째로 우리가 기억하려고 만들어내지는 안 되는 사건이 바로 지금 이게 로마 사건입니다. 강대국이란 강대국은 다 건드렸습니다. 바벨론, 애굽, 바벨론, 로마. 이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일이 아니지요.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성직에 오해가 일어났습니다. 언약 모르니까 돌아와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바리새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뭐 서기관, 레위인, 이스라엘은 여러 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도개인이라고도 하죠. 또 국가를 위한 아주 열심당이라는 열심당이 있어요. 예열당, 혹 헤롯당.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에 모든 걸 다 투자를 시켜버리고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의 시간표를 모르니까 복음의 오해가 왔습니다. 복음의 오해 와가지고는 이스라엘 민족은 두 개에 빠진 겁니다. 하나는 뭡니까? 전통, 의식, 제도, 여기에 빠졌고요. 하나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애굽에서 나올 때 깨달은 거, 세마. 저 포로됐을 때 깨달은 거, 토라.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망하지 말자 해서는 하나님 말씀 아닌 이 탈무드, 이런 걸 만들어서요, 복음을 자꾸 오해시킨 거예요.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그 중에 더 큰 것은 그리스도 오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우리는 중요성을 두고 사명 가지고 일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리스도 자체가 필요 없어서 왜냐?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와도 모르는 거요. 필요가 없었으니까. 참 놀라운 사단의 전략이죠. 최고의 전략.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었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 좋은 탈무드, 토라, 세마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공부하는데요. 지금도 보니까 이거 가르치는 목사 한 사람 강의 들어보니까 이거 뭐 전부 다인 것처럼 가르치는 유대인이 조금 더 위험하다 싶더라고요. 저렇게 가르치면 보통 평신도도 듣고 막 유대인이 막 최고인 줄 알겠다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게 망하는 길이었는데 이것 때문에요. 이 사람들은 거의 중요한 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장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이 없었어요. 이 사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벌써 막 죽이려고 그래. 애굽으로 피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고는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시비 걸고요. 계속적으로 핍박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부분이지만은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언약을 놓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또다시 똑같은 문제가 재현되는데 조금 더 심하게 속국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명심해야 됩니다. 언약을 놓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배에 실패하게 된다. 언약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가정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 문화 이길 수가 없다.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유를 모르면 결국은 우리는 뭐가 되느냐?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언약을 정말로 놓치고 못 깨달으면 사단의 포로가 되는 것이다. 이 언약을 정말로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수준 높은 문제가 옵니다. 속국이 되어봅니다. 아예. 자, 이런 게 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안 알려야 되겠습니까? 5가지 원인과 결과를 반드시 알려야 된다. 교인들에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제 생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기만 하면 흑암 세력들은 도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어지간한 데 빠지지 말고 문제는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문제될 게 있습니까? 아무 문제될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될 게, 하나님께 문제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이거 모르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거 알면 이제는 전부 새로운 문 열릴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이거 알고 난 뒤에 가만히 있는데 역사에 났습니다. 그렇다면 틀림없는 이런 일은 여러분 주위에 미국 땅에 밭이 많은 땅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회복해야 될 것이냐.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거라고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장 14절까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참된 복이 뭐냐? 다 가지고 있어도 복음 못 깨달으면 저주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가난하게 나고 병등이 나고 애통한 게 낫다.
그 마태복음 5장이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참된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깨닫는 그게 참된 기도다.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참된 삶, 참된 인간관계가 뭐냐?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먼저 할 것 세 가지 나왔죠.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정말로 축복받아야 됩니다.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것저것 필요한 거 많습니다. 기도할 거 없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마태복음 7장 1절에 4절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봐라. 남의 거 티보지 말고. 이게 지금 먼저 할 것이 나왔습니다. 아주 중요하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산상보훈입니다. 빨리 깨달아야 되죠. 바로 죽는 길입니다. 이 종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더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여러분의 후대들이 노예 아니면 포로 아니면 속국이 될 것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로마서 8장 2절 보통 말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과 생명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이 언약을 붙잡았다.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느니라. 확실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20절 가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이죠. 이제는 중요하지만 모세도 필요 없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중요하지만 엘리야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남았습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요. 이걸 다 필요 없고 그리스도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걸 보세요. 어떤 경우도 이 문제를 그리스도 아니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직을 줬더니 그게 빠져 죽고요. 하나님이 성전과 성물을 줬더니 그게 빠져 죽고요. 언약을 놓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무슨 이런 메시지만 붙잡았지 실제로 언약 놓쳐버리니까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실패해서는 안 되겠죠. 이번에 여러분 중대한 문제들 저절로 해결되는 귀중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정말로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언약 가진 사람에게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젠 이걸 알 수 있도록 제자를 삼아라. 단순하게 사람 많이 모으란 말이 아닙니다. 제자를 삼아라.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 문제 해결되는 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막이 될 것이다. 이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는 한계 있습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내 적인이 되리라. 알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성직자가 살면 모두가 살게 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요. 하나님이 다락방 운동을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자, 그러면 두 강의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을 하나로 딱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 하니까 결국은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걸 지금 놓친 거예요. 결국은 흑암, 혼돈, 공허 그대로였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왔는가 하니까 이디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포로, 속국에서 빠져나오려고 할 때 제대로 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결국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간단한 언약입니다. 피언약.
저 포로에서 빠져나오는 간단한 언약입니다. 동정녀 탄생. 이제는 속국에서 빠져나오는 간단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죠. 안 그러면 노예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 포로에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미국 참 주의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동정녀 아이를 낳겠냐? 너무나 복음은 과학적이에요. 어떻게 속국에서 빠져나오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단을 회복할 때 빠져나오는 게 문제 아니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장 4장이 쭉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결과로 지금 이렇게 와버렸습니다. 역사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딱 요약할 수 있죠. 자, 지금도 못 알아들으면 앞으로 이제 어떤 문제가 오느냐. 내일 두강을 하겠습니다. 이걸 못 알아들으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심각한 문제가 또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중요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율법이 얼마만큼 무서운 것이냐. 율법으로 이걸 절대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10개를 하나로 딱 안고 아마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응답문이 아마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장이 완전히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한 시대의 종들을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증거와 아무 데서나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살리는 역사, 이미 알고 있는 이 종들의 흑암세력에 도망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제2의 인생, 제2의 목회가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